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또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두려워요. 어떤 때는 제가 좀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딴 생각을 가지고 딴 마음을 먹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우리 행실, 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이 바르지 못할 때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때로는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두렵지만 감사하시는 하나님. 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요, 저를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저와 같이 함께 지내고 사는 아내도 저를 다 알지 못하고요. 제 자녀들도 물론 다 알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더 저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삶의 자리 모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과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있다면은 우리는 늘 그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어때요?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깊은 자리로 들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보면은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나를 아시나이다. 구미에 보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삶의 여정을 어때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이 다윗은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 이상을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쓴 시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삶의 여유가 있고요. 우리가 때로는 늘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에 차 있으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정말 사막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나무 하나 제대로 없고 그늘 하나 없는 곳을 숨어 다니고 이 동굴 저 동굴로 도망쳐 다니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윗의 믿음인 거지,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에서 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 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본문에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뭐예요? 다 아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는 더 무슨 할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올바른 삶의 자리에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모든 직장생활, 사업장, 여러분의 어떤 주변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부합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 그것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정말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도 아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응답이 안 될까? 우리는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우리가 또 한탄할 때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삶의 자리 일거수일투족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눈동자 하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 게 뭐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 각자 개개인의 모든 성격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신앙,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영적 관계가 늘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어떤 때 저는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좀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하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뭐 어떤 때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전원을 오프시켰다가 다시 또 오늘 키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점검도 해주기도, 어떤 때는 그것저것 또 안 되면 다시 나와서 한번 직접 그분들이 점검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자체가 끊어져 버리면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순간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제가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연결되어진 네트워크가 우리가 잠깐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자는 더 패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늘 세상 한복판을 또 거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마음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들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현혹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 여부도 결정됩니다. 좋은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공동체, 그런 관계 속에서 잘 연결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중보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보세요.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잘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진 것 같고, 그래도요, 손해는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죠. 그들을 만나면,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 그들은 손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손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 보세요. 우리가 순간의 이익과 순간의 어떤 그 기쁨과 순간의 찰나의 어떤 그런 만족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소실되어진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들과, 신앙의 사람들과 우리가 네트워크가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단어,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 그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알다는 야다인데 히브리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단어의 원뜻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원뜻이 표현이 뭐라고 써 있냐면 부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은밀하고 가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의 안, 그렇게 써 있어요. 아주 은밀한, 우리가 비밀스러운 거. 근데 우리가 마치 옆집에 있는 어떤 뭐 아저씨, 옆집에 있는 누구 어떤 뭐 김씨 누구를 아는 것과 내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는 뭐 우리 아내나 우리 가족, 그것은 옆에 누구를 아는 것과 그런 안다는 그런 뜻은 똑같아요. 거기서 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표현을 쓰지, 그렇게 안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 뜻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원문에서 말씀하는 이 안다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고는 우리가 내 옆집에 누구를 아는 거고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시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가 부르짖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랬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아멘. 자, 내가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어딜 가든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결국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소리내는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 행동까지도 우리가 앉고 서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또 다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막 기가 막힌 거죠. 또 아수르가 또 강대국이거든요. 또 쳐들어오니까 이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수르의 교만함을 다 아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처야 내 출입과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그랬어요. 아노니.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말들을 들었다. 누구? 아수르의 왕을. 그래서 다시 끌어 내가 너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 성경의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을 다시 뒤돌려 보내는 거죠. 전쟁도 해보지도 못, 싸우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나의 모든 길과 행위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길과 행위를 아신다. 여기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발걸음 딛는 곳곳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밤에 야간에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리 껌껌해도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안 되는 것이고 똑같이 걸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똑같이 생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 거죠. 신앙을 가진 자는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혀지고 그들이 춤추고 그들이 쾌락을 찾고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항상 기뻐하고 시험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가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는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더 되어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행위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행위에 따라 무엇도 해주시는 하나님, 보응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아멘. 자, 때로는 옳지 못한 행위는 하룻밤 사이에도 뒤집어져서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아신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 광야 생활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물론 그들이 힘들겠죠.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주거 속에서 늘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광야 40년을 지나간다는 것은 고난이죠. 훈련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불평과 원망했잖아요. 여기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원망하던 모든 자들은 다 죽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면 목숨 순간이죠. 순간.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다윗이 기대하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어떤 환난이나 공고가 찾아와도 우리는 뭐예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할 수.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니까요. 마치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요. 젖을 먹잖아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아이에겐 편안한 그런 그 시간 아니겠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다 아세요. 다 아셔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 한마디도 그렇고 행동 거지도 그렇고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6절의 말씀도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그랬어요.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여기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못 보실 거야. 여기 내가 있는 건 하나님 모를걸? 그럴 곳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꽁꽁 어디 구석진가 숨어 아무리 어두운 그늘 아래에 숨어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곧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을 품을 따라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8절 말씀도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랬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을 소망해서 올라간다. 근데 영적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풍부하고 은혜 가운데서 근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같이 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언젠가 보면 내가 또 세상 한복판에 또 이렇게 거닐고 있잖아요. 방황하고 또 타협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여기 보면은 때때로 우리는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라는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은요, 이 스올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음부잖아요, 음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에 내려간 것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욥과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옥에 내려갈 것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 때로는 앉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만나는 시험거리도 있잖아요.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 내 신음소리마저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음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순간에 내 기도함과 동시에 곧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더 나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은비에 떨어진 것과 같은 절망의 순간에 그 처음에 낙심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또 도망도 다녔습니다. 오늘 심지어 이 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랬어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새벽 날개를 친다. 절망의 순간에 극단으로 치닫는 결정을 내리려고 멀리 도망간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도망을 가봐도 그 끝은 절망뿐이지 새로운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어때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절 말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이제 끝내고 싶은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은 고백.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럼 우리가 내 행동과 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행동으로 옮겨진 것조차도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과 주변과 직장과 사업장 어느 곳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만,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두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성령님을 속였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재산을 팔았다고 해서 헌금을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게 전부냐 했을 때 아나니아가 네, 전부입니다. 근데 전부가 아니거든. 속였거든요. 일부러 남겨놓고 드렸거든요. 그 자리에서 영이 떠났습니다. 또 그 아내 삽비라가 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부냐,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이제 와 있는 거죠. 전부냐 할 때 네, 맞습니다.
그도 영이 떠나버렸죠. 순간입니다. 순간.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순간에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정직한 신앙의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믿음의 믿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차량을 이제 안내를 차량 운행하러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면 집에서부터 보면 거미줄이 얼굴에 잘 걸릴 때가 많아요. 거미줄. 그러니까 밤사이 거미줄이 이렇게 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가는 길목에 거미줄이 치고 지나가는 거죠. 밤사이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럼 대단한 거미들이 많아요. 이렇게. 없앴는데 또 밤사이 또 치는 거죠. 그렇게 거미줄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저를 얼굴을 이렇게 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또 이게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거미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도 보면 거미줄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종 앞에 있는 거미줄을 또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 소나무에 있는 거미줄 다 제거하고 지난주에 다 제거를 했어요. 지난주에 아주 그냥 깨끗이 제거를 했죠. 그런데 또 하루 이틀 지나면요, 또 거미줄이 또 생겨요. 사실 또 생겨요. 그래서 어제 그전도 이 거미를 그때 제거해놓고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영원히 큰 아이가 왔길래 큰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거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거미에 대해서. 이 큰 아이가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걸 박사예요, 박사. 아주 되게 잘 알아요. 하여튼 어릴 때 그런 걸 좋아해서 그 책들을 엄청 많이 봐서 개미 얘기하면 개미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근데 이 절지동물 이게 동물에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거미가 동물이다 하는 거, 난 곤충 뭐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절지동물이잖아요. 절지동물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래서 몸과 머리와 몸, 배 이렇게 다리 쪽에서 이게 3등분하는데 거기서 이 거미는 아마도 다리가 6개? 8개. 맞아요. 다리가 8개고 이 곤충은 똑같이 구분되는데 다리 이제 6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사실 우리가 곤충들 보면 다리가 6개예요. 모든 곤충 여치든지 메뚜기든지 보면 다 6개인데 이 거미는 이제 8개라는 거죠. 그래서 종류도 수없이 많은, 우리 한국만 해도 몇백 종류의 거미가 종류가 수십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미가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소나무 사이 보면은 이게 한 5m 막 돼요. 근데 그 사이를 이렇게 거미를 쳤잖아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치지?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영원히 말이 보면 날아가는 거죠. 바람 타고 날아가는 거죠.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을 날리기도 하고, 실을 뽑아서 날려서 그 거미의 실이 거기에 닿기도 하고, 자기가 바람을 타고 이제 실 뽑으면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기둥이 세워지면 이제 그곳에 이제 거미 자기 집을 짓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세히 또 설명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집을 하나 지으려면요, 몇 개월씩 걸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거미들도 그래도 자기 집을 지으려면 그래도 밤을 새든지 아니면 짓는 거 자세히 못 봤으니까 이틀 3일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촘촘하게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순간에 그거 다 부셨잖아요. 너무 제가 미안한 거예요. 야, 이들은 얼마나 절망할까. 자기가 그냥 죽으라고 집을 이렇게 전하는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을 다 부셨지 않았습니까? 아마 얼마 전에 누구처럼 아마 저를 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어떤 그런 미안함감, 죄스러움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제가 물론 없앴지만 왜 제가 그걸 제거하겠습니까? 왜요? 불편한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사람이 안 사는 곳에 가서 이게 쳐서 그들이 먹고 살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딘가 이렇게 해가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제 얼굴을 이렇게 좀 지나갈 때 걸리다든지 그런 모든 것이 방해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 치웠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했던 거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악하고 추하고
오늘날 세상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이 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죄성이 가득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도 후하고 한번 바람만 불어도 아마 이 지구상 모든 거 다 날아가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 사람들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마치 그 막대기로 이렇게 거미줄 한 번만 휘 저으니까 1초도 안 돼요. 그냥 한 번 싹 저으면 싹 없어졌잖아요. 언제 거미집이 그렇게 아름답게 저어도요, 제가 순간 한 번 1, 2초만 나무를 이렇게 저으면은 싹 사라져 버리듯이 아마 우리도 사라질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저의 허물, 저의 죄악, 저의 어리석음, 저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후하고 바람 불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는 거미를 다 제거했지만, 순간에 다 없앴지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없는 사랑을 펼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늘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곧 세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정직한 신앙의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속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절망이 찾아온 순간 다윗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거든요. 우리 또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 절망시키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과 단련을 시켜서 더 나은 삶을 추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아픔과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 염려, 근심거리들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절망은요. 낙심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형편의 처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의 자를 맡기고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죄성도 우리의 악함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의 절망과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